힘이 없으셨는데 그래도 협력해서 귀한 찬송으로 영광 돌린 789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40 젊은 세대를 위해서 3주간에 걸쳐서 목사님들 모시고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계속 3040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로잉 마켓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물품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가져다 주시면 잘 분류해서 준비해서 플로잉 마켓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집이 끝나고 마켓을 운영하겠지만 마켓 운영되는 기간에도 혹시 흘러보낼 마음이 있고 또 있으면 계속 가져오셔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예배 모시고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계속되는 욥의 이야기 속에 이제 다른 새 친구들의 입은 다 막혔고 이제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 모든 논쟁들 뭔가 마무리 잘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이제 오는데 오늘 제목처럼 여전히 욥은 현실의 무게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얼른 봐도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육체적 한계는 이미 다다랐고요. 육체적 한계는 다다랐고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면 욥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품위 있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좀 품위 있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도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 욥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현실이 지금 당면하고 현실이 육체적 고통이 쉽지 않으니까 마음도 여전히 힘이 들고 생각도 지키는 거 힘이 들고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천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천층이 이렇게 두 개의 양쪽에 이렇게 올려서 어느 것이 무게가 나간지 당에 두 개를 딱 올려놓으면 무게가 나간 쪽으로 이렇게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현실의 무게를 들어 올릴 만한 이쪽에 믿음. 자, 23장 10절에 영적인 통찰력, 깨달음 얻었어도 자, 이 현실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쪽에 믿음밖에 영적으로든 우리가 깨달은 바로는 영적인 믿음밖에 없는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지금 어떤 기도를 욥이 드리겠습니까? 뭐 돈을 더 많이 달라고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식을 더 많이 사실 이미 다 죽었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마지막 이 순간 이 호흡마저도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 것인가? 이 현실의 무게를 좀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쪽의 반대편에 그거보다 현실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것을 딱 올려서 이 현실의 무게를 들어 올리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욥이 이제 오늘 30장에 보면 시작되는 30장 시작을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29장에 자신이 예전에 어떠했는지를 막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했던 일들 정말 내세울만 하고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나보다 젊은 자리 나를 비웃고 그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는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형편없는 자들. 욥이 건강하고 욥이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욥에게 감히 아무 말도 못했던 자들이 욥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 시간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지금 마음적으로 이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거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2절부터 쭉 8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므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자, 욥의 처한 공경 현실의 무게를 이거를 틀어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욥의 마음속에 9절 10절 보면 조롱거리가 되어졌고 노래로 나 조롱하고 아이테 놓고 놀리고 있고, 그리고 10절에도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다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조롱을 막을 길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욥을 조롱하냐면 욥의 현실 근거에 조롱하니까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비참해진 욥, 추락할 대로 추락한 욥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욥이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자기 자신한테 이제 정직하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조롱에 대해서 욥이 현실의 무게, 첫 번째 이 조롱을 좀 덜어내야 되는데, 이 조롱을 현실의 무게, 아픈 것도 현실이고 자녀를 잃은 것도 현실이고 물질 잃은 것도 현실이고, 그 현실의 무게 쪽에 자기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있는데, 거기서 실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마음의 괴로움, 조롱당하는, 이렇게 조롱당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현실의 근거에서 조롱하고 있는데요, 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감히 욥한테 말 하나도 못 붙일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욥을 조롱하고 있으니까요. 이 조롱이라는 마음의 힘듦, 일종의 상처, 이 현실의 무게는 어쩌면 어떤 심리학자 하는 말처럼 이게 마음의 쇳덩이 같은 거여가지고, 아니면 얼음덩어리 같은 거여가지고, 이게 마음속에 큰 돌과 같아서 이 어린 적의 이 상처들은 큰 마음의 돌과 같아서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물속에 들어가면 큰 돌을 하나 짊어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가라앉겠죠. 그런 마음의 상처들은 바로 마음에 이렇게 사람 인생이 큰 돌덩이를 하나 쥐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가라앉고 일어서질 못하고 주저앉고, 사탄이 할 수 있는, 사탄이 틈타서 인생들 공격해서 무너지게 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사람들 인생들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상처입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이런 종류, 함부로 대함을 당하고 이런 종류의 존재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것들을 이제 자존감이 낮다, 열등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욥이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뭐 자존감이 높고 부했고 많이 배웠고 학식도 갖췄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쩌면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부유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서 웬만한 것은 뭐 전혀 타격이 없는, 심리적 타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 욥도 인생이란, 욥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욥이 똑같은 인생이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욥이 조롱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롱하는. 그래서 다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나를 조롱하니까 욥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여러분 저런 표현, 내 얼굴에 대놓고 욕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대놓고 조롱하고 대놓고 얼굴에 침 뱉는 이 수모를 당하는 이 수모,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욥이 이 현실의 무게 쉽지 않다는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든 조롱하는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절대 남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조롱할 수도 없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남을 조롱하는 자들, 남을 무시하는 자들,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영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거기 보면 이제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조롱하는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은 사탄 어둠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5절 뒷부분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이걸 감추려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일부러 감추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시냐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이면 좋겠지만 그게 항상 아니고 고난당할 수도 있을 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죠. 어떻게 틈을 타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된 은혜들, 하나님 우리 삶에 행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들을 숨기고 감추게 하고 뭘 자꾸 보게 해서 그래서 현실의 무게가 이 천층에 딱 올려졌는데 현실의 무게 때문에 이게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이 현실의 무게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걸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롱하는 자들 주변에 그 입술을 통해서 마음들을 무너지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들, 세상 하나님 창조하셨고 만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즉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자꾸 일부러 잊어버리게 하도록 무엇을 자꾸 드러내고 부추겨서요? 현실, 상황, 봐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냐, 이렇게. 사탄이 기회를,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절대로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흔들 대로 흔들어 보는 거죠. 제대로 흔들 때 대충 흔들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확실하게 흔들어 버리겠습니까? 욥을 지금까지 흔들었다고요, 철저하게. 근데 욥도 연약한 인생인 겁니다. 유다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자, 영적 통찰력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성결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영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적 통찰력은. 자, 유다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남을 보고 조롱해서 주저앉히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인데, 이 사람은 19절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분열시키는 영이니까요. 마음에 금이 가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하나됨을, 공동체를 깨트리는 존재가 사탄이니까요. 그러니까 분열이 나타나죠. 육에 속한 자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뭐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니까, 이런 자들, 욥에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욥을 조롱해서, 야, 봐라, 너 다 잃었잖아, 있는 거 다 무너졌잖아, 하나님 널 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욥을 일어서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해서, 마음에 큰 돌덩이를 하나 품게 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관계를 깨뜨려서 무너지게 하려고, 현실의 벽, 이 높은 현실의 벽 마주할 때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욥이 지금 점점, 육도 그렇지만 마음이 무기력해지면 안 되니까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 할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욥이 지금 무기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할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할시가 늘어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롱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욥이 건강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활시가 팽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일종의 반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활시를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늘어지게 하셨어요. 이 무기력한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실제 그러잖아요. 욥이 상황 아까 설명드렸지만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실은 마음도 다 무너졌는데 영적 통찰력이 생겨서 욥이 지금 조금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자,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양옆도 안 보여서 이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더니, 그러나 나의 길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길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임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그 길을 걷는 거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이 기간들이 단련의 기간이고 훈련의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이고 다듬어지는 기간이고, 깎일 걸 좀 깎여야 되고, 못한 것들 좀 다듬어져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 좀 채워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단련되어서 순금처럼 되어진 이 과정이 영적 통찰력 깨닫고 마음에 좀 힘이 생겼지만 욥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쉽지 않아요. 어떤 이들 때문에요?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들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과 욥 사이를 사이를 내려고 하는 사탄의 맹렬한 공격 속에 욥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초조, 이런 종류의 것들, 그것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초조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빛으로 물리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현실의 무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 안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자, 욥이 오늘 여기서 또 고백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절망과 어려움에 빠졌으면 하나님 당연히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시잖아요 라는 욥의 토로 하소연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불안하게 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라고 현실의 무게 앞에 그냥 주저앉고 못 일어서도록, 욥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우리는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서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 오직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시대에만 저런 분이 아니시라. 원래 성령은 동일하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 성결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시지만 원래 그분은 성격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시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영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영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그 영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영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이시랍니다. 그 성령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두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셨고 좀 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죠. 내가 너희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고 특별히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으실 것이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높은 현실의 벽, 현실의 무게 앞에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붙들어 이렇게 세우셨으니까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욥을 그렇게 하신데 욥기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1장부터 41장가 딱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귀로만 듣고, 즉 남의 간증만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정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면 보고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믿는, 그래서 귀로만 듣기만 했던, 간증만 들었던, 남의 간증만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승리의 삶을 살고 간증을 살고 저렇게 은혜롭게 잘 사는데 내 삶은 왜 그런가라고 듣기만 하고 은혜 받고 거기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도 내 믿음으로, 내 고백으로,
남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아니라 나도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욥을 연단 과정시키는 과정, 이 과정 우리가 다 보면서 우리도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보고 이제 내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증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실전적으로 실시간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차근차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게 된 거죠. 바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이루신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현실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이 현실의 무게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들어 올리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그 능력의 이름이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히 우리 인생의 무게, 현실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그런데 욥이 이 과정까지 가는데 흔들린다고. 욥이 안 흔들린 게 아니에요. 욥이 흔들리고 있다고. 현실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그 현실의 무게 앞에 욥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리는 과정 속에 제일 힘든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나게 하셨고 곤고하심에서 나를 지금 내버려 두시는 듯하니까 무리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벗고 나를 조롱하고 있고 나를 흔들고 있으니까 사탄의 공격이 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 욥도 쉽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 욥이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욥의 형편을 또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욥의 현실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고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입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이게 현실.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이제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게 죽음이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놓여지게 되겠구나. 욥이 지금 바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품위 있게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욥의 가장 솔직한 마음입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켜보는데 그 욥의 마음, 중심,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말씀으로 욥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자, 욥은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 불안한 시간들을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버티고 견뎌내서 반드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터이고, 오늘 우리는
자, 여전히 우리 삶의 현실의 무게가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이것들을 들어올리기에 벅차다면, 자,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욥을 이렇게 세우고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반드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들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 나오면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그리고 14절 15절 계속해서, 자, 천천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의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아멘.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형통함, 그 형통함이 뭐냐 그랬더니 연단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연단하지 않으면 그냥 현실의 무게에 꼬꾸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연단하셔야죠. 현실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쪽에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하셔야죠. 그러려면 하나님 경험해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 만나야지 현실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 현실의 무게 앞에 다 주저앉고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현실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믿음.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기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까 그 권리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구해서 그 권리에서 나오는 권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하고 마태복음 28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동일하게 똑같이 야곱에게 형피에서 외가로 가는 그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똑같이 앞이 안 보입니다. 야곱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당장 피해서 형을 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긴 가야 되겠죠. 근데 한 번도 가보질 않는 길입니다. 어떻게 막막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 예수님 잃고 상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보내실 때 사명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사명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걸 살아갈 때 뭐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는지 창세기 28장 15절하고 마태복음 28장 29절 20절을 같이 계속 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시든 신약의 하나님이시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성경의 약속, 단 한 가지 약속만 하셨다고. 그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만 하셨습니다. 정확히. 물론 다시 오실 건 약속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는 그들, 지금 우리에게, 또 시간이 들어서 얼마만큼 지난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 유일한 약속이 그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떠나지 않고 내 뜻이 이룰 때까지, 내 말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붙들고 욥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 우리에게도 주신 이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들을 영적 통찰력 가지고 잘 분별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 지켜가시면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항상 함께 하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아해야 합니다.